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한 10일 정도 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 조금 일기가 좋지 않아서 강풍이 부는 바람에 이제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가는 비행기가 캔슬이 돼서 연결 노선인데 여기서 인천을 못 가니까 명절 끝날이라서 어떻게 인천을 가야 할까 하다가 택시라도 타고 가야 되겠다 하고 택시를 물어보니까 70만 원을 달라고.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택시를 타도 그 시간 내에 그 인천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떻게 교통이 밀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하고 이미 4시 반 비행기인데 이제 그거는 어렵게 되고 밤 8시 반 비행기로 어렵게 이제 비행기표를 바꾸고 8시 반까지 어떻게 하면 가겠느냐 하다가 KTX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서울까지 복도에 서서 갔습니다. 입석으로 갔다가 또 인천까지 또 공항철도로 가서 그렇게 건건히 갔다가 이제 자리가 몇 개 없어갖고 그냥 끼어 있는 좌석에 앉았더니만은 이제는 됐구나 했더니만 전후 사방에 다 중국 사람들이 앉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긴급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이게 뭐 아주 좁은 공간에서 10시간, 열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이게 옆에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제 딱 오늘이 이제 2주가 됐으니까 아직까지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최 장로님께서 조심하라고 하니까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는데 또 옆자리가 중국 사람이에요. 이 중국 사람은 이제 그 차이니스 아마 아메리칸 미국 여권을 갖고 있고 아마 한국을 방문을 하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도 되게 놀랐는지 막 그냥 담요를 가지고 자기 여자를 전체를 사고 뭐 손에는 손장갑을 끼고 또 뭐 물티슈를 가지고 막 부분 다 닦고 얼마나 요란하게 하는지 제가 불안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열몇 시간 중국 분과 같이 왔습니다. 그래 어렵게 목요일 날 밤 늦게 이제 들어왔는데 또 거기에서는 또 한 1,500명 한 36개국 정도에서 온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계속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뭐 거기는 뭐 또 전혀 그런 거를 뭐라 그럴까요? 의식을 하지 않고 계속해요. 뭐 집회도 똑같이 하고 또 모든 토의도 똑같이 하고 뭐 간식 시간에 나가면은 뭐 차 마시고 뭐 빵도 먹고 서로 얘기하고 악수하고 뭐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끝나갈 무렵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미국의 모든 항공기는 4월 말까지 중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발표입니까? 그렇게 하고 또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입국할 수가 없다. 그거를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또 통제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이제 되는 셈인데 인천공항에 내려보니까 우리나라는 막 중국 사람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이거 보통 문제는 아니겠다 그래 생각이 되는데
뭐 아직까지 남쪽 지방은 뭐 별로 그렇게 환자가 생겼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지만은 오늘 또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게 뭐 접촉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공기 감염으로도 될 수 있다 뭐 이런까지 또 발표가 나는 것 같더라고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때는 좀 조심합시다. 조심해서 좀 잘 넘어가도록 하고, 또 이럴 때에 사실 그 우한 지역 그쪽에 기독교 탄압이 참 심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 그 아웃사이드에 있던 인물이 정권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고서는 그야말로 모든 뭐 그냥 그야말로 정권을 행세하는 왕으로서 그런 뭐 인기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런 뭐 너무 심할 정도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중국인 전도사님 부진되는 목사님께서 사석에서 얘기를 할 때에 시진핑이 저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를 하는데 뭐 얼마 안 있으면은 끝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중국이 왜 저렇게 되는가 하는 것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예상치도 못한 과학의 편리함도 있지만은 뭐 이런 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우리가 또 자꾸만 넘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면은 그것이 급속도로 또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또 맞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의 기치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시간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요나에 관련되어진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더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참고도 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불과 4장밖에 안 됩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 요나서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나하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삼킬 만한 그런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 떠오릅니다. 요나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그게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어떤 물고기요? 큰 물고기. 사람을 삼켜서 그렇게 먹을 만한 그런 큰 물고기가 떠오르는. 근데 사실은 이제 요나서가 그런 내용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제가 이번에 느끼게 된 것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신앙적 교훈들이 담겨 있는 보고와도 같은, 짧은 책이지만은 보고와도 같은 그런 요나서인데, 우리가 이 물고기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요나서가 그냥 쑥 지나가는 짧은 내용이다 보니까 개팍한 선지자, 뭐 정말 요즘 이 요나가 보면은 굉장히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컴플레인을 하죠. 불평하고 화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데는 요나를 달래주시기도 하고,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자격 미달인 선지자가 아닌가, 또는 인격적으로 볼 때 좀 뭔가 좀 결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요나가 사실은 우리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 요나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교훈들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요나의 내용들은 일적부터 삼손과 또는 뭡니까 삼손의 이야기 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너무 쉽게 다른 내용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 요나서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이 시간부터 우리가 요나서를 열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요나에 대한 내용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고 나서 다시 신약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본문을 읽게 되어지는데요.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나서를 좀 자주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팀 켈러가 요나서를 가지고 설명한 이 구조가 아주 정교한 구조로 이것이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도표를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장면 1 또 장면 2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1, 2장과 3, 4장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거기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 요나와 하나님의 세계, 요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 구분을 하게 될 때에 앞에 장면 1과 장면 2의 그 구조의 흐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또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제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전해야 될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요나의 반응.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요나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 다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할 만한 여건 가운데에서 요나가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비를 넘는 거죠. 자기의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이제 풍랑 가운데에서 던짐을 당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서 물속의 뱃속에서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물고기가 토해서 또 다른 그의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3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반응은 순종의 반응입니다.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반응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데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범주에서 또는 하나님이 살피시고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을 할 때에 그 배에서 또 선원들이나 이방인 선장이 보였던 그런 반응들과 또 니느웨에 가서 별 기대감이 없이 사실은 기대 안 하기를 바랬던 요나가 그렇게 외쳤던 그런 어떤 회개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에 대하여서 니느웨 사람들과 또 왕이 보였던 그런 반응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오히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나보다도 이교도들 그들의 반응이 더 순수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뭐냐? 그의 생애에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1, 2장에서는 등장하는 것이 물고기고 또
3, 4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박능쿨. 하나님께서 또 이 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교하게 조직되어진 4장이지만은 1장과 2장, 3장과 4장이 그렇게 대비가 되어지면서 요나와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가 아주 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물고기의 문제입니다. 이 요나서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적용되지 못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물고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허황된 이야기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그렇게 도로 살 수가 있을까? 그거는 좀 이야기가 아니냐, 소설이 아니냐, 그건 문학 작품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기울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니느웨와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그야말로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의 하나의 패턴 속에 갇혀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의미가 굉장히 상쇄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확실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은 나는 요나의 기적 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 요나의 기적은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궁극의 요나였음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질병의 어려움,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한량 없으신 그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간, 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것이다.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소설 가운데에서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나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굉장히 뭔가 사람을 흥분시키고 뭔가 눈길을 주목하게 하고, 또한 그런 내용이 부풀려지고 화려하고 장황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토해냈다, 중간에 물론 요나의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한 단순한 두 절의 그런 설명으로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사실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나로 한번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요나가 원했던 것은 뭘까? 요나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요나가 살아왔던 그 생애에 있어서 그의 믿음은 무엇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요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원했던 것은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만든 신은 가짜 신이죠.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가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은 아수르는 마땅히 멸망해야 될 그런 어떤 악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당대의 아수르가 얼마나 악했느냐 하는 그러한 기록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흉악했어요. 그것에 대한 표현들,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을 쳐서 그것을 장대에 매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게끔 하는, 얼마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포로를 잡으면은 생가죽을 벗기는 그거는 고사하거니와 양쪽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을 달라서 한쪽 팔만 남겨두고서 그 팔도 조롱하기 위하여서 붙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청소년들을 불살아 죽이고, 그야말로 당대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저질렀던 그러한 죄악은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것.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최악의 테러 국가예요. 그게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뭘까요? 요나가 생각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에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나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자가 요나였어. 사실 요나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 하면은 오늘 이제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가보면은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미 예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로 말미암아 너무 강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너무 막대한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굽신거렸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황금 시대를 구가했을 때에 그런 황금 시대를 구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그 앞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왕들의 악함을 질책하거나 또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었다고 하면은 요나는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을 그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강성한 국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성한 국가가 되어졌다는 말은 아수르와 견줄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한다는 심판을 선포하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요나가 깨닫기로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마지막 경고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경고에 그들이 올바로 반응을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고 심판하시면 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이런 어떤 이방 나라 아수르 느느웨는 그냥 단칼로 쫓아서 파괴시켜 버리면 끝날 일이지, 왜 나로 하여금 그 얘기를 선포하라고 하느냐. 그 말은 가서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말을 듣고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이스라엘은 살아야 되고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 같은 착한 백성들은 복받아야 되고 저 아수르와 같은 못된 나라와 민족은 벌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가공의 하나님. 자꾸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3장에도 가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니느웨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삶의 복병들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그럴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더러는 이방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방 나라에 직접 가서 그렇게 선포하도록 명받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니느웨에 가라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꼴도 보기 싫은, 말도 꺼내기 싫은, 너무나도 우리를 비판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정말 끔찍한 저들을 향하여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서쪽 끝이라고 볼 수 있는 다시스를 향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그렇게 배로 떠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어난 니느웨로 가라 할 때에 의도적으로 일어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멸망받아야, 주님을 거역한 악한 공동체이기에 멸망받아야, 그렇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들은 반드시 소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임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될, 정당화할 어떤 합당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하면, 타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정의, 통치를 다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재단한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최선일까? 이 최선을 내가 할까? 하나님이 할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한다 편에 표를 던지는 겁니다. 왜?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내가 더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다 보면은 더 이상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 거기에는 나를 억압하는 것만 남아있다. 그건 정말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다. 나를 설득시킬 만한 합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자신이 최선을 더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벌였던 죄악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있었고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일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랜 세월 후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면은 그러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 그러한 분임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우리의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무너져 내려버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피곤한 일이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한번 의심으로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도무지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시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의 삶을 고집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욱더 정당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즐거움이 소멸되어질 거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 선악과 열매 저거 먹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주어질 텐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저걸 먹지 않는 한, 먹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이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행복과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고, 이 망상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 해야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내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최선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꾸려가는 삶이 자기 자신의 가장 자기 자신을 최선의 삶으로 꾸려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더 깊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명하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끝까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거기에 우리의 삶에 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이해할 만한, 고개를 끄덕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로 바쳐?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자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케 해주겠다고 노년에 허락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와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큰 믿음의 부유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림은 우리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내가 이해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내 삶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잔을,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힘듭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최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은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도 때로는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지만 폭풍이 그를 뒤쫓아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추격에서 벗어날 재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서의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을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둘째 아들 탕자로, 3장과 4장에서는 맏아들 탕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네 너희를 벌하심으로 자비로운 분이어야 된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둘째처럼 요나도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거기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첫 아들처럼 남은 재산을 정말
소모적으로 둘째를 위하여서 자기 재산인데 그렇게 사용한 데 대해서 못마땅하여 아버지를 향하여서 분통을 터뜨렸던 맏아들처럼 요나도 정말 상상치 못한 일, 자기가 그렇게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뒤집어질 줄로, 회개 역사가 일어날 줄도 몰랐던 그 니느웨가 왕을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요나는 그렇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못마땅해서 불평하는, 하나님 왜 저들이 구원받습니까? 왜 저들이 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고 그렇게 큰소리 칠 만한 도덕적 율법적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3장의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는 자비를 받기에 마땅한 자격이 있는 자이고 저들은 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구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관점은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자이고 저 니느웨도 저 아수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그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서를 통하여서 풀어가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요나에게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원망과 불평보다 더 앞서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피난처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